금요 예배를 찬송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을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니 참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횟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깊어질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식으로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집사의 자격 조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성원의 10%가 공동체 전체를 움직입니다. 구성원 전체가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밭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피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교회가 피밭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은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고 복음의 확산을 넓히기 위해서 선택된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직분자의 숫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집사이죠. 집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집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집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지금 이 문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는 자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이 많았죠. 이 요한계시록 2장에도 기록되듯이 에베소는 수고와 인내를 한량없이 베풀었던 그 교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꽤 칭찬을 받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증거하겠지만 너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 혼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가장 많은 직분자가 바로 집사인 것이죠.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이고 고위 관료가 될 것인데 그 자리에서 가장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 뭐냐면 참모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곁에서 너의 말을 듣고 내 곁에서 너에게 조언해주는 책사들이 과연 너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들이 자기 영역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늘 분별력 있게 보라고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잘 뽑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정이 꽃을 피는 것처럼 교회에도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일꾼이 되면 교회가 부흥되는데, 교회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직분이 바로 집사인데,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요? 집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남자의 조건입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언연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사의 조건이 이제 5가지인데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시험한 후에 선택하라는 것인데, 집사의 첫 번째 조건이 정중합니다. 이 정중이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 단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집사는 존중을 받아야 돼요. 리스펙트가 되어지 않는 집사는 교회에서 직분자로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가 누구로부터 존경받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죠.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집사는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만 공허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집안에서 부인으로부터 그리고 집안에서 아이들로부터 존중받는 자가 바로 집사로 선택될 수 있다. 이것은 감독의 조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도 부인으로부터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남자 집사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정중한 것입니다. 리스펙트하는 것이죠.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집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집사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되고 어른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이죠. 존경받지 못하는 집사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일구이연한다? 여러분, 남자가 한마디로 두마디 할까? 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남자 집사의 두 번째 조건은 말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맹세한 것들, 사람들에게 공포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목사야, 너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할 때인데 그 위에 직분자를 선택할 때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말한 내용을 지키지 못할 때는 집사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너가 두 번째로 신중하게 볼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신의가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말한 내용을 지키느냐,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술에 임박하지 않습니다. 술에 임박하지 않는다는 것은 술 마시고 흥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 남자 성도들 중에 술을 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에 임박한 자를 뭐라고요? 집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대 베겠다는 것은 뭘까요? 술에 완전히 중독되는 것입니다.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술을 먹어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고 술을 먹어야지만이 아침 생활을 할 수 있는. 인이 바뀐 것은 무엇이에요? 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정신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알코올이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생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점을 확고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는 결코 집사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는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타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집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사는 인간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남에게 베푸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 쓰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돈 쓰는 것이 되게 인색한 사람을 향해서 성전은 그를 향해서 집사로 선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청년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가장 적게 드리고도 인정받는 것은 밥 사주는 것입니다. 밥을 사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적은 돈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타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집사의 조건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개교에 있는 집사들은 여러분 가능한 한 어디 가든지 내가 음식값을 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돈 내기를 기대하거나 공짜 밥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묵묵히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돈 낼 때 화장실 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신발끈을 묶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낼 때 내가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참 좋은 사람이겠죠. 자기 이익을 구하는데 어떻게 헌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은 내 것을 아낌없이 뭔가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이 헌신의 삶,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을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집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식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영과 혼의 육에 관련된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끗한 양심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없을 때는 이 깨끗한 양심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맺게 되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과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능력 있는 집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어떤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에 대해서 상고하는 일, 깊이 생각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자가 집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을 깊이 간직한 자.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깊이 간직한 자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내 모든 삶을 이끄신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 있는 사람들이 집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인이 원하는 것을 원찮아요.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원치 않으면 11조 안 냅니다. 이거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 아니죠. 주를 섬기는 잘하라. 이것이 영원한 기회리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종인 우리가 주인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깊은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깊은 진리가 없으면 개인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의견이 중시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얘기합니다.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사가 될 수 없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이성으로 관련되죠. 이렇게 우리가 먼저 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고 또 레코멘드해서 또 다른 의사를 만나게 하고 등등의 절차가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심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죠. 믿음의 선한 질 가진 사람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죠. 6번째가 무엇입니까? 5가지를 충족시키는 사람. 5가지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거. 일구의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 술에 임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어느 인턴 기간을 걸치게 되죠. 인턴 기간을 걸치는 동안에 이 사람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입니다.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보통 이상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사 직분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종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은 직분을 주면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그런 얘기가 없어요. 믿어보고 주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고 주라는 것이죠.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그 5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사의 직분을 주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죠. 물론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주게 되면 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고 이웃을 봤을 때 직분이 주어지면 직분을 잘 감당할 거야. 신앙생활 잘할 거야. 믿음을 가지고 맡겼는데 잘하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시험한 후에 그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라. 여러분, 책망할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잘 될 거라고 묵인하면서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사의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명심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자 집사의 첫 번째 조건은 정숙합니다. 이것도 이제 남자 집사의 단정하라는 말. 정숙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리스펙트, 똑같은 말입니다. 여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 내는 여자 집사님들은 교회 내는 사람들로부터 리스펙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권사라는 게 없었어요. 여자가 집사에 임명받는다는 것은 평신도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을 수 있겠죠. 다른 면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나와 다른 무엇인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나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기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바로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리스펙트가 된 사람이 바로 여자 집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 집사로서 사람도 존경받는 조건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것인가? 인색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존경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라고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자 집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거나 그리고 지탄을 받는 대상자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모함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함한다는 말이 참소한다는 거잖아요. 이 참소한다는 말은 남의 흉을 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남의 흉을 봐요. 비판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영에 눌린 사람이에요.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것이 마귀가 가진 습성이에요. 마귀는 참산자로서 마귀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늘 어수선하게 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게 되죠. 남의 흉을 보는 일로 소일거리를 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뭐랍니까? 혀가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혀가 불이 되어서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수레바퀴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다. 수레를 이끄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운다고요. 바퀴가 불태워지게 되면 여러분 마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센 황소가 그 마차를 이끈다 할지라도 바퀴가 없으면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바퀴가 있는 수레바퀴를 끄는 것만큼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 집사님들이 남을 모함하는 것은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애매하게 모함을 받아서는 누명을 쓸 수가 있어요.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춰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있는 것을 없게 만든 거예요. 좋은 일을 없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는 것을 마치 좋은 일을 속여가지고 사람들 현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면 이것은 매우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들은 모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된다면 참 무한할 것입니다.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격려하게 되면 여러분 나는 좋은 사람을 인정받아요. 그러나 내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미는 데서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도 칭찬받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지탄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여자 집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내가 하는 말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절제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등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이렇게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절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훈련된 것이거든요. 뭐가 훈련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나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절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양육된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의 권력과 이 정도의 물질과 이렇듯 사람들로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입으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필요한 물건을 사겠죠. 지나치게 탐욕을 위해서, 과시를 위해서 여러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 여자 집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화려한 옷을 입는 거 자제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소하게 입고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수수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만연한 곳으로서 그 에베소에 있는 신전에는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짐이 있었어요. 큰 광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려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죠. 여사제인데 좋은 말로 여사제지만 여러분 신전에서 일하는 청녀였습니다. 여자 청녀가 유난히 많은 에베소에 만약에 집사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집사가 된 그 여인이 신전의 여인으로서 창녀였는데 절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내 그 유혹으로 넘겨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남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집사는 성적으로 절제 능력 있는 사람, 이 에베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상기류가 바로 음란한 영이 에베소에 강하게 몰려왔는데 그 음란한 영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음란한 영의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면 어느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성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목회할 때 여자 집사를 선택할 때 절제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쓰는 것이죠. 넷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충성합니다. 저는 여자 집사들의 선택이 6가지 가운데 네 번째 모든 일에 충성한다. 이 말이 상당히 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좋은 일 있을 때도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라면서 빠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은근슬쩍 도망가는 그런 집사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여러분 모든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풍랑 있는 바다를 항해할 때 선장 혼자 여러분 키를 잡고 움직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이 태풍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어려움에 닥칠 때 여러분 은근슬쩍 빠져나가고 나는 더 이상 교회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 직분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흔들려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이 어렵고 흔들릴 때 교회를 든든히 떠받쳐주는 그런 기둥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나는 십자가 따르겠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십자가 진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여자 집사님들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구분지어서 나를 따로 떼어놔서는 쉬운 일에는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웬만큼 감당할 일에 대해서는 헌신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성경은 원치 않고 있어요. 모든 일에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째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성을 집사로 선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세 번째 절제할 수 있는 여인을 집사로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에베소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였다. 동네였다 참.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닐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선정할 때 저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 깨끗한 양심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이제 한 남편의 여자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많은 동네가 바로 에베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돈의 여신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권력의 신을 따라가게 되고 그 여러 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다하지 않고 다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현장, 헌신의 영상, 무거운 일에 대해서는 빠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집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써 있어요. 남자 집사의 조건에는 집과 자녀를 잘 다스리는 말이 없는 반면에 여자 집사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을 잘 다스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스린다는 것은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막 부수고 무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화를 내지 않고 은혜롭게 집을 잘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집에는 남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의 집에는 남자 집사가 있겠죠. 남자 집사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해야 되고, 또 여자 집사가 된 사람은 남자 집사를 신앙으로 잘 견고하게 임할수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아나니아 사피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나니아 사피라가 초대교회 집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았어요. 어떤 마음이 맞았습니까? 성령을 속여서 땅값 일부를 팔아서 자기 것으로 쓰고, 그리고 땅값 일부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죠? 또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가 숨을 멈춘 걸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숨을 멈춘 후에 삽비라가 왔을 때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헌금의 일부라고 가져왔죠.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벌에 놓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지혜롭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는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토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케어하는 일에, 돌보는 일에, 상담하는 일에,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자 집사님이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예쁘게 만든다. 그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집사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어느 때는 엄하게 다스리면서 질서와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여자 집사가 있다면 세속화된 세상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위엄은, 크리스찬의 존경함은, 크리스찬의 리더는 여러분 월등하게 앞서질 것이죠. 여러분,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교회도 잘 다스릴 거예요. 집에서 아이를 잘 양육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성도를 잘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잘 섬기는데 교회는 집은 엉망으로 사는 그런 집사는 기준에 미달인 것이죠. 집을 잘 돌보고 교회도 잘 보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번째 조건에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 집이든 교회든 충성하는 자, 잘 다스리고 잘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조건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집사는 실제적인 행정과 사역을 전문하는 교회 전문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집사의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집사의 조건을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된 남자가 이제 5가지고 여자가 이제 6가지인데 11가지잖아요. 11가지 가운데 무려 5개, 6개가 하나로 묶여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곳에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뭐 존경받는 거, 일구이연하는 거, 이중적인 말을 죽이지 않는 거, 술에 임박하지 않는 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한 남편의 여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내 것을 쓰지 않고 타인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 것을 써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사람은 절제할 수 없죠. 여러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도 나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온 대로 다 화려한 옷을 사 입고 좋은 구두를 쓰고 좋은 벨트와 좋은 백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혈안이 되어 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보상받습니다. 13절 이렇게 써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지위는 헬라어로 바트모스인데 걸음, 계단, 지위입니다. 지위가 걸음이고 그리고 지위가 바로 계단이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걸음걸이가 어때요? 계속해서 걸어져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걸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액션이잖아요. 동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계단은 어떤 것입니까? 오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오른다는 것은 뭐예요? 힘듦과 수고와 인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아파트가 1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헌신한 사람으로서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천국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됐다. 그래서 천국은 계단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할 때 계단이 하나 올라가고, 내가 헌신할 때 층이 올라가게 되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천국 계단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내와 수고, 그리고 집사의 조건들을 잘 갖추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계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승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보통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분이 주어진다, 권사가 주어지고 장로의 직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담력을 얻습니다. 담력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아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신자라는 표현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남자의 집사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까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건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하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힘들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나를 만만하게 봐서 그래요. 나를 만만하게 본다니까요. 누가 나를 만만하게 봐요?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본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장악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프라우드가 강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여러분 그를 만만히 여기겠어요? 불편하게 여기겠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로운 일 때문에 불편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 믿음에 담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먹자, 놀자, 흥청거리자 이런 말을 건네는 대상자가 예수 믿는 집사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에 담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시로 넘어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뭐냐?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 것,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것,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분이 주어졌다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가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거 무엇이죠? 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줄 수 있겠느냐?
너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 얻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집사요라고 여러분 칭하는 것은,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마음 아프게도 십자가 진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큰 담력을 얻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마귀가 찾아와서 너는 이제 됐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일에 여러분 신경을 쓰시고, 말씀드린 일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지혜는 얻어질 것이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담력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집사의 조건, 또 집사의 보상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화려한 모습과 함께 더불어 헌신과 수고가 동반되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자들이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수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만히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무섭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충망 있는 그런 현명한 크리스찬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